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을 주는 말씀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루어 주시면서 이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가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네가 남을 정죄하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원어로는 크리노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히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다, 분별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혹독하게 비난한다, 죄를 끝까지 묻는다,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죄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절부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심판이 임할 거다. 너 이렇게 하면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너 이거 하고도 이렇게 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계속해서 쌓일 것이다. 내가 그 마지막 날에 이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반드시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분명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누군가를 찾아볼 것도 없이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 내가 무슨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지 그른지가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옳지 않다라고 굳게 믿는 일을 누군가가 한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저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나의 옳고 그름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라고 생각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판단 정죄의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같아지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뿌리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판단 정죄의 행위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내가 옳다 여기는, 나를 의로 여기는 이 뿌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이 판단 정죄를 멀리하도록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옳다 여기는 것,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죄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판단과 정죄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판단과 이 정죄의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옳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다 보면 또 동시에 나의 옳음이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한데 이렇게 옳은데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옳다 여기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뿌리가 튼튼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너희가 판단 정죄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일을 정말로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풀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남은 틀렸다, 이 말인데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 속에 이 내로남불을 우리 안에 풀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안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커지면 죄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내로남불, 내가 옳다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판단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자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로남불하다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으니 그 다른 사람의 죄를 걱정해주고 걱정해주다가 결국에 내 죄를 보지 못해 나의 죄는 계속해서 해결하지 않고 쌓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을 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외에도 꽤 많은 내용을 통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과 정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노와 분노, 심판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겁을 주실까?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판단과 정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구나. 큰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인, 도둑질,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강력한 범죄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자유하기 쉽지만 판단과 정죄와 같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싸워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이 메시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사랑을 또한 발견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1절을 읽고 나누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해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로도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깊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판단과 정죄를 벗어버리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똑같이 판단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고자 결심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결심,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살아내기 쉽지 않아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내지만 내 깊은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나의 이 작은 몸짓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이 나의 갈망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또 나 자신마저도 스스로 나를 볼 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나는 또 안 돼, 나는 또 반복돼, 나는 매일 이래, 나는 그래서 안 돼 라고 스스로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비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깊은 마음곳에 있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오늘 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는데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정말 나 이 판단 정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외치는 나의 이 마음의 외침을 주님이 오늘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 무서운 메시지, 조심해야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넘어지죠.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망,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에이 나는 이 말씀 들어도 변화도 없어,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어차피 똑같을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나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이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에 기름 부으시고 이 결심 위에 은혜 내리셔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 우리를 이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경험,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행위를 바꾸고 내 입을 이렇게 묶는 이러한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 말고, 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내 연약한 마음을 드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나의 이 주님 앞에서의 노력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변화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더 변화되어지고 더 갈망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갈망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처럼 이러한 갈망을 주님께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애씀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 판단 정죄의 문제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아서 주님, 이 말씀에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옳다로 여기며 또 우리가 잘못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나의 이 진심, 나의 결심, 나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라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잠깐밖에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님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도록 우리에게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